시카고 팡세입니다. 12월은 성탄절입니다. 마지막 남은 달력을 뜯을 때 쓸쓸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결불 소리로서 다시 신명도 나고 새로운 감동에 쌓이는 것은 묘한 달입니다. 저에게는 12월은 늘 가슴 뛰는 감격도 있고 추억이 있고 낭만 있고 깊은 영혼의 소리를 들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소년 때에 받은 성탄절의 감동 때문일 것입니다. 반세기 전 미국에 왔는데 11월 마지막 주말은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이 지나면은 백화점에서 혹은 전방 어두운 곳에서 온갖 참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옵니다. 장식도 하고 말이죠. 카드를 서로 나눌 때에 카드의 대부분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그림이 있고 구유의 그림이 있고 들의 목자의 그림이 있고 이런 것이 다 성서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카드 그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라데이, 그만큼 미국도 세속화된 것이란 말이죠. 한국에 있을 때는 모든 미국 사람은 다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실은 그게 아니죠. 성탄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모를 때는 그냥 성탄절은 연말에 즐기다. 즐기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성탄절의 내용을 알면서 성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스터 키의 날이구나. 그 마스터 키라는 것은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구나 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목회 기간 동안에 감사하게도 소예배실을 건축할 수 있었고 교육관도 건축할 수 있었고 대예배실을 건축할 수 있었고 비전센터는 멀티퍼피스 장소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몇 번의 건축이 끝나면은요, 건축 회사에서 한 박스 가득한 키를 줍니다. 여기는 어떤 클래스에 어떤 문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주는데 목사님 이거는 마스터 키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마스터 키 하나만 있으면 각 방마다 문 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가지고 다 된단 말이에요. 각 방마다 필요한 열쇠가 필요 없어요. 마스터 키는 그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는 거 대단한 것이죠. 그런 특별한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역할은 저 구유의 남바가 될 것이라 마스터 키가 될 것이다 말이죠. 007 영어를 아시죠? 한때 한창 007 때문에 007 가방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어웬 플맹이 참 지피라는 거, 제임스 본드. 1964년 이후에 007 살인번호, 007 위기일발, 007 골드핑거 뭐 이런 시리즈로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을 가기 위해서 나도 이 007 가방을 하나 들고 가야 되겠다 해서 샀습니다. 근데 그 번호를 007 가방 안에 넣고 잠가버렸단 말이죠. 가방을 열 길이 없습니다. 한 30분 그랬을 거예요. 이 번호 저번을 하다가 철컥 소리가 오면서 열렸습니다. 소가 뒷걸음치다가 줄을 잡은 거와 우연이었습니다. 그때 찰칵하고 열리는 데는 얼마나 기쁨인지. 세 자루수가 맞으면 단번에 열릴 것을 그 숫자를 모를 때는 땀 흘리면서 열려고 이럴 수도 안 된단 말이죠. 인간은 저 에덴 동산의 범죄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 남발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렸고 발부둥 치면서 고생하는 삶 인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겠다. 메시지란 말.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메시지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에 무슨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슈퍼맨, 슈퍼우먼 아니면은 스파이더맨 같은 그런 굉장한 영웅을 보내야 될 텐데 겨우 저 구유의 아기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슈퍼맨, 슈퍼우먼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 봉독 복음서에는요,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옵니다. 그림으로,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그림으로 시작합니다. 가령 그 어린 주 예수 눌자리 없어 찬송을 하면은 그 찬송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 베들레헴의 구유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하면은 저 동방박사들이 찬송을 들으면 동방박사의 별을 보고 찾아왔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하면서 들에서 참 양치는 목동이에도 나타납니다. 카드가 그렇단 말이죠. 아마도 오랜 옛날 무성 영화 시대 때는 화면을 보여주고 그 밑에 대사를 해설사가, 변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고 그랬단다. 근데요, 요한복음 읽으면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화면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귀중합니다. 자막으로 해설을 한단 말이에요. 가령 첫 번째 해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In the beginning was Wor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이게 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자막을 그림이 아니라 자막 글로서 나온단 말이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막이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당시에 헬란 문화권이 전부가 유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헬란 문화권에서 출발은 뭐냐면 태초에 무엇이 있었냐? In the beginning was arche. arche는 본질입니다. 본질. 무엇이냐? 혹은 어떤 사람은 흙이다. 아메바다. 혹은 공기다. 이래 할 때 아니다. 말씀이다. 워드란 말이죠. 그걸 화면 대신에 설명으로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걸 확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플래시, 우리 육체와 같은 거,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말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란 말.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하신 형편없는 아기 예수가 곧 하나님이란 말.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둘째로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보통 사람의 생명과 다릅니다. In him was life. The life was light of man. 인간을 비춰줄 수 있는 세상에는 빛이 많습니다. 호롱불, 장작불, 나중에는 전기불, 많은 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빛이 아닙니다. 참빛은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는 빛이 참빛입니다. 그게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참빛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사는 것을 비오스 생명이라 그럽니다. 시작했다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이런 비호수, 끝이 나는 비호수가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조의 생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조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란 말. 그 영원한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 바로 저 아기 예수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1장 8절입니다. 이상한 것은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옛날 예언자로부터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신분의 변화가 있다 그럽니다. 즉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약속,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성탄절은 여러 가지 화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면을 설명해 주는 그 설명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었다는 것. 그 요한복음에서 세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것. 그 하나님 되는 아기 예수가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되는 변화,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약속. 그것을 화면이 아니고 그 화면 설명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핵심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